자랑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한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은근슬쩍 자랑해 나갑니다. 자신에게 뭔가 없으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안 되면 손자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인간의 이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랑이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랑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교만으로 연결되어져요. 교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랑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자랑을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자랑을 해도 괜찮은 그러한 건강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자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자랑인가? 그렇다면 그 자랑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내 진짜 건강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우리가 누구랍니까?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일행입니다.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들을 지금 현재 보고 싶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지만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고 그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도 그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에서까지 떠나고 멀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식이 떨어져 있는 그것이 멀어집니까? 절대로 멀어지지 않아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고 환경이 안 좋으면 군이나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면 더 간절하고 더 사랑이 더 뜨겁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내 피를 받은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나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단지 그냥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사랑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수준은 잠깐 못 보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간관계의 사랑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꼭 눈에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마저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늘 항상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이 자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너희들 사랑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이 자체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만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대적인 그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늘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것 이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서로 그냥 알면 되는 거지 뭘까 귀엽고 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그것을 늘 항상 원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 외의 사람은 우리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외의 사람은 그냥 전혀 관계를 안 가지고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한테 귀엽고 관계를 가져? 이러면서 편안하게 내 편한 데 사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여러분 식사할 때에 모르는 사람 옆에 가 밥 먹으세요. 모르는 사람 옆에 가 우리 밥 한 끼 못 먹어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 와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알죠? 밥을 먹는 것은 우리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함께 밥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먹는 밥보다가 훨씬 어떤 면에서는 반찬 수도 부족하잖아요. 맛은 있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집을 사람이 안 들어가 살면 신기합니다. 그 집이 폐가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폐가가 됩니까? 문을 안 열고 안 닫고 하면 문이 잘 보존되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잘 보존해 놨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집이 다 사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집이 다 사가버려요. 폐가가 돼버려요. 아이고, 사람 만나봤자 피곤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뭘 만나요. 난 싫어요.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잘 지키고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냥 내 스스로만 잘 지킬게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게 그게 문이 부서지는 것 같지만 그게 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계가 만나면 이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원만하게, 오해 쌓이던 오해도 풀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해 못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을 늘 항상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교제 나누고 싶어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서 알고 그것이 너무나 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요. 가로막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로막아요. 늘 항상 성령은 우리를 계속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만나서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갈라놓아요. 함께 못 만나도록 해요.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빨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안 만나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할 때에 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단은 어떻게 했으니 간에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이 또한 전거되는 곳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이러한 것들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엘루마라는 그러한 이제 무당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총독에게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해요. 방해할 때에 이 바울이 신랄하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맹인이 돼버려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 복음의 교제를 방해할 때에 사단의 역사라고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총독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아무리 방해하지만은 그 사단의 방해는 우리의 복음적인 교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나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19절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신이 물어요. 바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에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이렇게 묻고 난 뒤에 자문자답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자랑과 그 모든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항상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랑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목회자에 있어서 정말 자랑이 뭘까요? 목회자의 자랑이요. 목회자의 자랑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이에요. 저의 자랑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주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저는 몽골을 간 게 20년 전에 단기 선교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에 참 몽골 땅은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은 보였지만은 열매는 없어 보였어요.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열매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한번 체험하는 정도였지 이곳에서 정말 내가 사역을 할 만한 그 정도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사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지치고 지쳐가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지키면서 사역을 해놓는데 제가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당당한 목회자로 그 현장에서 목회를 멋지게 해나가고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로서 이미 세워져 가지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세우는 그 신학교를 이제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확장을 옮겨주고 모든 총회를 만들고 총회장의 모든 걸 옮겨주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그 몽골화 딱 시켜놓은 걸 보면서 그리고 이선으로 딱 빠져가지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몽골에 있는 그곳에 있는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이 역할을 뒤에서 배후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그 열매 현장에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막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교수, 정식 여기서는 교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를 가지고도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듣는데 제가 전하면서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1시간 늦어졌다고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데 1시간이 뭐예요? 막 계속 강의를 막 밥 먹는 거 1시간 늦어졌는데도 그거 잊어버리고 계속 강의 듣고 막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이제는 좀 끝내달라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열매를 보면서 저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열매. 그곳에서 끝까지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지켜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이루어진 것을 뒤에서 이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난 후에 뒤에서 이제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열매를 내드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자랑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내드릴 열매가 될까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다. 말똥구리의 똥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힘겹게 굴리고 돌아다니지만은요, 말똥구리의 똥은 한번 밟으면 사라지고 오히려 사라진 것이 오히려 더 정말 추하게 느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뭘까?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한 명 전도했는 거 가지고 뭘,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장차 주님 앞에 설 존재들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간에 평가를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 받을 때에 주님, 제가 드릴 열매는 이렇게 자라온 열매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내드릴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랑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돌보는,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